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1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30절 31절입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예루살렘 귀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을 죽이고 도망갔던 압살롬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2년이 넘도록 그는 왕과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화해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은 압살롬의 상황, 행동, 그리고 그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돌아왔지만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할 만큼 그의 외모는 출중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와 같이 아름다운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라, 라헬, 요셉, 다윗 등의 외모를 칭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압살롬은 남자와 여자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얼마나 완벽한지 그의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다고 합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얻었을 것입니다. 그의 완벽한 외모는 그의 힘이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압살롬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어중간한 신세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신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준 요압을 찾습니다. 2번이나 사람을 보냈지만 요압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압을 부르기 위해 그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밭에 불을 지르는 것조차 서슴지 않을 정도로. 밭에 불이 나고 나서야 요압은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찾아온 요압에게 압살롬이 말합니다. 32절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압살롬의 언행이 어떻습니까? 그의 언행에서 뉘우침과 반성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압살롬은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는 누이의 원한을 갚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삶의 방향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압살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밭에 불을 지른 압살롬을 보며 밭에 불을 지른 또 다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를 다른 이에게 뺏기고 맙니다. 분노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이용해 불을 지릅니다. 여우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밭도 태웠고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도 까맣게 태웠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았고 삼손의 장인이었던 사람은 불에 타 죽고 맙니다. 삼손은 복수에 복수를 더해 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마구 죽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초안지나 삼국지 연의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삼손은 모태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압살롬과 삼손은 모두 뛰어난 인물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능력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힘의 방향은 복수와 권력을 향해 있었습니다. 복수할 힘이 있었고 살인할 능력이 있었기에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11장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힘의 방향이 이들과 달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망자 시절의 다윗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 할지라도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에 그의 인생은 더욱 피곤해졌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심을 믿고 도망 다니는 자리를 감당했습니다. 힘의 방향이 달랐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33절에 형식적인 용서와 화해를 했던 다윗 왕과 압살롬, 그들과 바로 비교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그를 팔았기 때문에 그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나와 요셉은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최강 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요셉에게는 복수의 명분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힘을 복수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형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새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